교재 91페이지 9장. 여기서는 이제 선교와 소명이라는 주제로 제가 글을 썼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회심 기사가 몇 번 나온다고요? 3번이 나옵니다. 3번. 오늘 이 본문 9장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2장 1절로 21절에 천부장 앞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잖아요. 붙잡히고 나서 그 군대 천부장 앞에서 내가 왜 붙잡혔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회심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6장 1절로 23절에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또 자기의 회심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양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이신칭의에 대한 가르침보다 더 양이 많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걸쳐서 한 것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여러분들이 토론한 대로 이 회심 사건이 굉장히 바울에게도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죠? 네, 그래서 내용은 보시고 93페이지 넘어가 보면 92페이지 맨 아랫줄 보시면 이 사건은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 즉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거듭 3번이나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바울의 사도권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11사도는 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동고동락을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사도예요, 아니에요? 사도라고 보기 어렵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영남신학대학교 이 대학원에서 그냥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배고라 가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팔공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루 저녁에 예수님 만났다.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목사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좀 아닌 것 같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쉽게 얘기하면 그런 케이스예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도 안 하고, 어느 날 뭐 담에색에 올라가다가 그냥 자기 혼자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진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확인도 안 되고. 그래서 늘 바울은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받았죠. 저 진짜 사도 아니야. 문제가 많아. 이런 의심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3번씩이나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건 이 바울의 경우에는 이 다메섹 사건이 2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심이고, 회심은 예수님을 믿은 거죠.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소명. 소명은 뭐예요? 어떤 직임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에는 이 회심과 소명이 함께 주어졌다, 함께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 자기 정체성, 헌신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즉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시고 그에게 그 소명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소명의 확인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통해서 확인하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94페이지 넘어가면 바울이 이 소명을 받고 소명에 응답할 수도 있고 소명을 거절할 수도 있었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자, 바울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시력을 상실하고 식음을 전폐했죠. 그때 3일 동안 바울은 뭔 생각을 했을까요? 자, 이제 나에게 나타났던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릴 거냐? 아니면 거부할 거냐? 모셔드리면 내가 어떻게 될 건가? 거부하면 어떻게 될 건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굉장히 많이 했겠죠. 3일 동안 바울은 아마 그동안 그의 삶 속에서 주어졌던 그 어떤 고민과 고뇌보다 큰 고뇌를 했을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때 바울이 예수님의 소명에 응하기 위해서 넘어야 됐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첫째, 전도양양한 그의 성공 가능성을 버려야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전도가 양양한 그런 지도자였죠. 네, 당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남달리 특별한 열정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만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냥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은 아마 유대교에 남아 있었으면 아마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랐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런데 이 전도가 양양한 젊은이가 유대 사회에서 이단 괴수로 인정되던 나사렛 예수님을 추종하는 쪽으로 바꿔진다고 하는 것은 바울의 모든 출세 가능성, 그의 안락한 미래, 그리고 환상적인 미래를 다 포기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제가 예를 들어놨죠. 이것은 마치 어떤 신학교 교수가 문선명 또는 신천지 집단의 문제를 잡으려고 가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본인 자신이 갑자기 이만희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신천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신학교 교수가 신천지 잡으러 가다가 신천지 교인이 됐다.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것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 또 뭘 해야 돼요? 과거의 모든 관계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유대교에서 이단 운동으로 여겨지는 그런 나사렛 예수파의 일원이 되려고 하면 더 이상 그는 이제 바리새인으로 율법학자로 남아있을 수가 없죠. 스승 가말리엘 선생님과 또 자기 동료 율법학자들과도 어떻게 해요? 관계를 끊어야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또 바울의 아버지는 바울을 아주 어렸을 때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기대는 뭐겠어요? 자기 아들이 훌륭한 율법학자가 돼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그냥 그 길을 버리고
이단의 괴수로 여겨지는 예수님을 따라갔다. 아버지에게는 이게 뭘까요? 굉장한 충격이겠죠. 굉장한 반대를 받을 수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와도 관계가 어떻게 보면 절연되는 거예요. 당분간. 그 다음에 바울이 결혼을 했다, 안 했다. 뭐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릅니다. 근데 바울이 결혼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네, 많은 경우에는 뭐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봤을 때, 우리 사회에서도 옛날에 어른이 되려고 하면, 또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보통은 결혼을 하죠. 네. 그래서, 그 당시 율법학자가 되려면 결혼을 하는 것이 거의 당연시 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도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내려갈 때 나이가 얼마쯤 되었습니까? 글쎄요, 정확한 거는 좀 봐야 되는데, 하여튼 아마 20대 후반 그 정도 됐다고 봐야 되겠죠. 20대 후반, 30대. 그대 사이에 그때 결혼 연령이 얼마? 그거보다는 훨씬 빨랐죠. 보통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남자들은 보통 뭐 20살 이전에 했잖아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그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도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거나 다른 수신생도 보면 네. 본인이 마치 결혼을 안 한 그 성생을 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결혼을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가정한다면 바울은 이분이 이 회심을 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그 뒤에 물론 돌아가죠. 잠깐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생활을 하지 않죠. 다소로 가고 그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고 그래서 결국 자연스럽게 가정은 그냥 결혼이 생활이 끝났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뭐 설명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어쨌거나 만약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바울로서는 또 굉장히 중대한 결단을 내린 거죠.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뭐와 의논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혈육 누굽니까? 아버지, 부모, 형제, 또 넓게는 자기 부인. 이런 아주 중요한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결단을 내려야 했다. 굉장히 고독한 결단이었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아주 고독하게 결단을 내린 거죠. 왜냐? 상의하면 될까요? 아마 굉장한 반대에 직면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셨을 때 아브라함이 부인하고 상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하고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데리고 떠나죠. 만약에 상의를 했으면 부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영감탱이가 이게 나이가 들더니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네. 그러고 그냥 저기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지도자 또 목회자 이런 경우에는 때로 좀 어떤 그 가족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그 고독의 시간들이 있어요. 고독의 시간. 그러니까 이제 말 들어보면 목사님들 가운데 실컷 당회에서 결정해놓고 집에 가갖고 사모한테 여보 오늘 뭐 당회에서 이거 했더니 야 너 그런 거 결정하면 어떡해 그러면은 그냥 다음번 당회 다시 모여갖고 없던 걸로 합시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그래요. 그거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어떤 관계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결단. 이게 필요한데, 바울이 이제 그걸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95페이지 보시면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 이것 역시 바울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는 율법학자들 진영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 또 다른 사도들에게로 이제 그 진영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 사도행전 9장 26, 2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다 두려워하고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이것은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의심이 있었겠죠. 이 사람이 진짜 회심했나? 아니면 우리를 더 곤경에 빠뜨리려고 지금 위장 전술을 쓰는 것인가? 이런 의심이 있었겠죠. 또 다른 편으로는 뭐 제 추측인데 약간 비교 의식 같은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뭐 유대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학식이 낮은 사람들인데 바울은 뭐 그 당시 최고의 학문적 업적을 이뤄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울이 들어오면 우리가 좀 밀린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어찌됐든지 이 사도들은 이 사울을 좀 멀리했다. 그럴 때 누가 도움을 줬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바나바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첫째는 사도들에게 소개를 해줬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로 누가 데리고 갔어요? 바나바가 그를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서는 이 바나바가 굉장히 은인이죠. 자, 그다음 96페이지 넘어가서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소명의 중요성과 확인을 위한 조언. 자, 사도 바울은 이 소명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평탄했을까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안 만나는 게 좋았을까요? 만나는 게 좋았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아마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영예도 누리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뭐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돌아서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뭐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요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 이 분명한 체험,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분명한 소명이 바울로 하여금 이 모든 역경을 능히 이기고도 남게 만든 힘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든 목회자든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한 부르심을 받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어떤 역경도 이기고 능력 있게 목회든 선교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소명을 받느냐? 제일 좋은 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담의 세계를 다 올라가다가 거기서 그냥
말에서 한 번씩 쓰러져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확실하겠죠. 근데 밤의 색 너무 멀고, 다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상황이 다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겠는가?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소명 확인 작업, 96페이지 보면, 첫째, 뭐요? 소명에 대한 깊은 관심이 생겨나는가? 특별히 내가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소명을 받았다고 하면, 왠지 아이들을 가르쳐 보고 싶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보고 싶고, 이런 막 관심이 생기고, 또 아이들을 한번 가르쳐 볼 때, 거기서 굉장한 기쁨이 생기고, 막 열망이 생기고, 지금, 내가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 일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막 관심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이게 소명이 있다는, 소명을 받았다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관심이 있고, 뭔가 그 일을 할 때 기쁨이 있는 것. 그 다음에 97페이지 가면 두 번째는 뭐예요? 소명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소명을 생각하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일을 전임 사역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납니다. 과거에는 그 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거나 또 나 목회자 못해. 난 선교사 안 돼. 이렇게 피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막 확신이 생기고 이제 내 부모님이나 내 주변 배우자, 목회자 이런 분들에게 내 소명을 나누고 싶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 생애를 바치고 싶은 그런 확신이 들고 주님께서 나에게 그걸 전권적으로 위임하셨다. 그 소명을 맡기셨다는 확신이 생기는 것. 이게 중요하죠. 저는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저는 이제 직장을 다녔었어요. 은행회를 다녔었는데 제가 은행을 다니다가 이제 신학교를 간다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말리더라고요. 아마 제가 딱 외모로 봐도 목회자가 될 상은 아니잖아요. 고생문이 훤히 열리게 생긴 상이었는지 많이 말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말리든지 어쩌든지 귀에 안 들어와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꼭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불듯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신학교를 가겠다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있으면은 일단 말립니다. 가지 마라. 그게 사람이 갈 길이 아니다. 일단 말려요. 그 말려도 가는 사람은 진짜예요. 확실히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제가 그랬으니까. 그런 강력한 확신과 막 소명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를 통한 소명의 확인.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도 소명받은 후에 물론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지만 누가 확정을 해줬죠? 아나니아가 확정을 해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확정해주고 그때 이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바로 선교를 수행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뒤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명의 확인에 있어서는 교회나 다른 믿음의 성도들의 확인도 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의 확인에는 주관적인 확인 플러스 뭐가 필요해요? 객관적인 확인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신학하고 싶고 목회자 되고 싶은데 계속 뭐 시험이 떨어진다. 학교에서 당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꾸 그러면 그것도 뭐가 소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일이 있죠. 그래서
소명의 확인이야말로 분명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야말로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 생활 또는 선교 생활을 할 때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고 여러분을 승리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원천이다. 여러분들이 이 선지동산을 떠나시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소명에 대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 확인이 잘 안 서는 분은 빨리 다른 일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괜히 확신도 없는데 하면 정말 이 길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